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언어에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꼬이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말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삶을 보지 않아도요,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까?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제가 그분들의 목회지 가보지 않아도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이 꼬여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이렇게 좀 답답해.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꼬여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도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분은 목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보지 않아도 뻔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막 꼬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얼굴 찡그리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달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요만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평범한 분들 아니잖아요. 이 밤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큰 결심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왕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좀 바뀌어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감사, 평생 감사. 하여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감사만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이 살아있는 사람, 새벽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벅퍼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의 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래요. 다윗이 참 승승장구했을 때가 있었어요. 좋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한순간에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순간에 다윗이요 나쁜 놈이 된 거야. 어떤 나쁜 놈이냐면 자기 주군을 시해하고자 그렇게 역모를 꾸민 대역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그 사울이 온 동네에 다윗은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놈은 죽일 놈이고 이놈을 도와주는 놈들은 다 다윗과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그 오해 때문에 여러분을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겠어요? 저도 오해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갈릴리 교회 부임 이후에 오해를 당했던 시절이 있어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냥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소리쳐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에서 기도했어요.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겠지. 할렐루야. 참 무서운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분들이 있는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가지고 그 진실인 것처럼 해서 어떻게 해라도 흠집을 내고 모함을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는다는 거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 고난의 사지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모함만 받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졸지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러한 때에 다윗이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결심해. 오늘 그 두 가지 결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결심은,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던져지게 되니까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방황한다고 말할 때 그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방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하니까 그 사람의 삶도 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은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의 삶도 기뻐요.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면 여러분의 표정도 슬퍼집니다. 틀림없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거기가 지옥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갈 때 잘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잘 챙기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 그 심보라고도 말했잖아요. 그 심보를 잘 관리 못하면 어디 가도 지옥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지옥이야. 뭐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거기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 심보가 같이 가니까. 그 꼬여있는 심보, 그 무너진 심보 가지고 가면요, 천국도 지옥이 되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건 환경이 아니고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타오르죠,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도 막 그냥 박수도 다른 사람은 요렇게 치는데 막 이렇게 치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요, 찬양을 하자 그러면 싸우자는 듯이 쳐다봐요. 말씀 들을 때도 단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요,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 성도의 얼굴 아니 그런 게요. 왜? 마음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죠? 그 원망이 막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굳어가지고요, 그냥 막 싸우자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며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의 흔들리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자리하게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정하였다. 이게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Oh God, my heart is steadfast라고 하는, steadfast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충성심을 당신을 향하여 갖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뭐 나니까 흔들리는 거야. 뭐가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충한 마음이 내 안에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여 싸우니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전에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못했어요. 입술로는 찬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입술로야 곡조에 따라서 얼마나 노래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노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노래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요. 그런 찬양 속에 하나님은 현존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있고 내 마음이 그냥 온 동네를 헤매고 있고요. 내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밤에는 또 저렇게 생각했다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전을 받고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은 열심히 산 사람만이 낙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낙심도 치열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을 여러분이 달려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10년 후에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분 거야. 아무런 결실도 없어.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져 있다고 그러면 낙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낙심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쉴 때 쉬고, 그렇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닿는 대로 유유자작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윗 같은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도 하나님 앞에 그가 충실했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죽으러 나가는 거거든요. 선봉장이 돼서 내 목숨을 내놓은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주군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 주군에게 쫓겨서 지금 죽음의 사지를 헤매게 되었으니 다윗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낙심하죠. 낙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 무너진 마음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다잡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충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그래서 steadfast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다잡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잡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일비일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슬프고 무너지고, 만약에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자리하고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러분의 누명을 뒤집어 써도 일일이 억울하다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누가 이걸 인정해 줘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100번 알아주셔도요, 저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결심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시절에,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랬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절에 다윗이 결심했던 거 하나, 바로 뭐냐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심을 다윗이 하게 돼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고난의 시절에 다윗이 결심했던 거,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새벽이 살아있었던 사람. 할렐루야. 이 새벽은 다윗의
인생의 승부처였어요. 그리고 이 새벽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이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뭘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역경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역경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봐요. 그럼 뭐가 돼요? 경력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스토리가 있는 사람, 유명한 배우들도 보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심금을 울리는 뭐를 하게 하는, 연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곱게 잘하고 어려움 없이 잘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국민 배우가 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심금을 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다른 역경, 그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런 스펙은 역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니까요.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스토리와 이런 스펙을 가질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이, 남다른 스토리를 가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역경이에요. 그 역경을 요셉이 뭐로 바꾼 거예요? 경력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 스토리로 바꾼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20여 년의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고난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적장에게 자기 몸을 의지하기까지 했던,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다윗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경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울 것을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그의 말도 되지 않는 역경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경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할렐루야. 경력이 된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시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을 머리로가 아니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좀 역경을 겪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은 안 하고 웃거나 또는 얼굴에 인상을 쓰시거나,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조재현 전도사님, 역경의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할렐루야.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쓰임받지 못해. 역경의 영광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스스로 그 역경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말이죠, 뿌옇게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묻어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을 너무 무슨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라 그러면서 그냥 손도 대지 못하게, 야단도 치지 못하게
성서적이진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역경을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돼요? 정금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을 들어쓰실 때 이 역경의 영광로를 통과하게 하세요. 이 훈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금처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뭘 결심했다고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인물이 되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홍수 변호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리라 생각하는데, 이 문홍수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또 이 법률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자기의 삶의 그 스토리를 연재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인용을 해놨는데, 제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나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린 날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날아오르듯 상승 기류 가운데 하루 종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한 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서너 배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택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달디단 단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며 상처투성이 패배의 삶을 살게 되곤 하였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역시 새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 생활이 완정되자 새벽 기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굶기로 작정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남다른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 하나같이 새벽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자들도 다 새벽 사람들이에요. 루터, 켈빈,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흥수 변호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다가 법관이 되고 살만하니까 언제나 살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결심을 하고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처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루에 첫 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은 아예 식사를 하지 않았다네요. 굶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요, 새벽을 깨우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분을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는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왜 지혜를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난의 시절들을, 그 수많은 역경들을 그렇게 놀라운 자기 인생의 남다른 경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그가 비파야 수고먹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19세기, 지금도 중국 선교는 어렵지만은 19세기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영국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한때는 말이죠, 전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의 그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면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중국 선교가 어려운데 19세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떻게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그는 자신의 헌신의 비결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해야 보람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헌신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냐, 정신없이 일어나자마자 말이죠, 그냥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막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직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담대히 한날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의 인생의 하루가 같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악기를 뭐예요? 조율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음악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 중요하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뭐를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 그래야 그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조율을 하지 않고 그냥 한날 정신없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상처투성이고요. 그렇게 1년을 살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나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1년, 5년, 10년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영적인 결제를 받고, 그리고 하루, 한 주, 한 달, 1년, 10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새벽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벽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의 첫 시간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인 결제를 받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놀라운 경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 위기 상황, 말도 되지 않는 이 억울한 상황, 이 시련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무슨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작정하며 결심하는 이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울 것을 결심하는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결심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